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그림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워즈워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코플리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조금 가운데 윗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좀 당겨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엘리 제사장, 흰 수염 있는 엘리 제사장이고 어린 소년이 사무엘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뒷부분이 마치 검은 큰 터널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얼굴이 한쪽이 그늘져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얼굴이 전체가 환하게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림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만 위로 올려줘 보세요. 사무엘은 손가락으로 위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손을 펼쳐서 마치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엘리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니지만 세마포, 가는 삼배로 배로 짠 옷이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 세마포를 사무엘이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서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그 길이는 허벅지까지 덮을 수 있는 뒤에는 그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옷이고요. 이 옷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옷을 입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에봇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데 성경에 에봇을 입었다고 표현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사무엘서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과
다윗이 이 에봇을 입습니다. 이 배경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고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시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브닌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볼 때에는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애도 못 낳으면서 여기 왜 있어?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늘 구박을 받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그것이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가 또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두 아내 사이의 갈등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 마음을 주고 아껴주고 아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브닌나는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근데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에 살아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당시 레위 사람들은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누구 아들입니까?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기 이 말씀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은 마음에 온통 성전에 대해서 모든 이 왕으로서의 집권 의지와 모든 비전이 거기 다 있었어요.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너는 성전 짓지 마. 너는 안 돼.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너는 안 돼. 대신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게. 그래서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대신에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를 다 합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미리 조직합니다. 그 조직해놓고 그 성가대 찬양대원 명단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39절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죠. 같이 두 사람이 형제처럼 하나님을 찬양대를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찬송하는 자라. 참 놀라운 거죠. 찬송하는 자 헤만. 그 헤만은 아버지가 요엘이고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그래서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분인나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기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인간과의 갈등은 가난하면서 행복한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뭐 했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서원했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품에 안고 살을 맞대고 피부로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게 뭐 멀리서 동영상을 보고 영상 통화하고 하는 거하고 가까이에서 살을 맞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살을 맞대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품에 끼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낳으면 내 아이는 누구 조금만 말을 빨리 해도 범상치 않게 봐요. 천재로 봐요. 어떤 사람은 천재를 천하에 재수 없는 거라고 부릅디다마는 조금만 말 빨리 하고 걸음을 조금만 빨리 걸어도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빨리 걸어봐야 한 달이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 빨리 걸은 거나 늦게 걸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보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먼저 앞서 보낸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면 늙어서도 울컥울컥합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저도 주변에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분들을 보는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주저하게 되어져요. 행여나 그 아픔을 자극할까 봐. 그런데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방법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학교 아무 데나 보내고 싶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이왕이면 좋은 데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능력만 있다면 더 좋은 데 보내고 싶고, 도시로 보내고 싶고, 서울로 보내고 싶고, 외국으로 보내서 유학하게 하고 싶어요. 힘이 된다면.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사무엘이 가야 될 곳은 실로 유치원입니다. 실로 유치원에 가야 되고 거기 원장님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기 선생님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은 상습적인 성추행범이에요. 수정도는 여인들을 마구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의 태도가 엉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마구 울고 살기 싫어 나 죽을래 뭐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실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크게 부르지 말고 조용하게 그냥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주님 매달리신 십자가 보혈로 그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로 한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사무엘 이름값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뭐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도전적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도전적 비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너를 위하여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전적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도전적인 거죠. 그리고 한나가 이 도전적 비전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이 아이가 내 아들, 내 아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만족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을,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한나의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런 멋진 여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사무엘은 야생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불량했고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행실이 나빠, 이 나쁘다는 말은 벨리야알이라고 하는데 무익하다, 파멸이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 제사장인데 그 위대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현직 제사장인데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내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상습적 성추행범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먹고 싶은 걸 꺼내 먹었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아들을 통제하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의 죄를 다스릴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3장 1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조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도와드렸다는 말입니다.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끔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가끔 계시고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를 저는 한 번도 앞에 놓고 봅니다. 어떠세요? 설교 정말 잘하세요. 감동이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분까지 이름을 꿰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질문을 해요. 집사님, 그 설교 듣고 지난주에 그 설교 듣고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 말씀 듣고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셨어요? 어떤 걸 회개하셨어요?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값지게 듣지 않으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에게 희귀한 거예요. 내가 여러 채널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지만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희귀한데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시편 74편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의 표적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살아있는 뜨거운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강타하는,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해요. 비극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오늘 나를 향해서 예리한 칼날로 전해주는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면 한번 잘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니 먹을 거 많아요. 물 요즘 물 생수 많아요.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었어요. 설교를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들어요. 정서적으로 들어요. 감동으로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감동이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무엇을 고쳤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 듣는 습관이 있지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내게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라는 말은 굶주려서 배고플 때 한 숟갈만 먹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졌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고 어두웠던 어둠 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들게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없어서 기갈이요 굶주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그 예화 참 재밌었어. 여러분, 이거는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호세아 3장 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없고 없어요. 에봇이 없다고 그랬어요. 드라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비전에 세마포 에봇을 입히자. 우리의 비전에 세마포 에봇을 입히자. 우리 가정에
주의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손을 좀 붙잡고 우리 에봇을 입읍시다. 에봇 입고 삽시다. 에봇을 벗어놓지 맙시다. 에봇을 지어 입읍시다. 같이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다. 구별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니다. 내 꿈, 내 희망, 내가 원하는 기대치, 나의 비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고 좀 명예도 좀 갖고 좋은 이름도 좀 갖고 좀 좋은 차도 좀 타고 그러기 위해서인가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 너의 비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비전인가 돌이켜보라.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비전에 에봇을 입히자는 거예요. 에봇은 광야, 야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하여 지어 만든 옷이 에봇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옷입니다. 나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자는 말은 나의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비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다른 선교사님에게 연결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보다 거기를 우선할 때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영혼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옷입니다.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74회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총장님 이제 말씀도 듣고 총동참회장의 축사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4회 졸업하는 후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든 연구원이 되어서 연구소로 들어가든 교수가 되든 사회 어떤 분야에 있든 남들보다 5분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5분 늦게 퇴근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조직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생각하십시오. 나아가서 인류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비전의 에봇을 입히라는 말은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길로 꿋꿋하게 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볼 일이 있으면 뒤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나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자. 너의 비전에 에봇을 입혀라. 당신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우리 가정이 에봇을 입은 가족으로 살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에봇을 입은 교회가 되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불편해도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비전에 에봇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의 비전에 에봇을 입힙시다. 2장 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마포 에봇은 일상복이 아니에요. 한나가 아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줄 때 무슨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옷을 사줄 때 내가 못 입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못 먹어도 아이들은 좋은 건 먹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건 먹고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제가 좋은 걸 먹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동역자들이에요. 교회예요. 성도들과 같이 먹고 싶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좋은 데 갔다 오고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장로님도 같이 가고 싶고 사역자들 데리고 가고 싶고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에요. 볼 때마다 먼저 생각이 나요. 좋으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너희 아버지 엘가나가 우리 집안은 레위 지파야, 제사장 집안이야. 너도 크면 30살 때부터 50살 될 때까지 부름 받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에봇을 입으면 불편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표시가 나요. 정통 유대인은요, 지금도 더워도 검정 양복을 입고 다녀요. 머리에 검정 모자를 쓰든지 키파를 써요. 수염을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아요. 불편해요. 그 옷을 입고 어디 함부로 못 앉아요. 음식 함부로 못 먹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이 로만 칼라 옷을 입고 가면 누구든지 신부님인 걸 알아요. 그 신부님이 그 옷 입고 어디 함부로 가겠어요?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죠. 스님들이 승려복을 입고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좀 그런 옷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가요. 구시대적인 이야기 같지만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은 제복을 입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는 말은 너는 앉는 자리, 설 자리 가려야 돼. 너는 행동, 말 한마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에봇을 입었다면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결코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짜릿해도, 아무리 돈이 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섬김은 예배입니다. 2장 17절과 18절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소년, 아이라고 표현되면 최고 나이 40살까지입니다. 이 소년들은 죄가 심히 큰데,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제사장인데, 아니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어요. 여기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죄송스럽게도 가끔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모태 신앙이니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해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아유 오늘 안 가도 돼, 괜찮아. 아유 비 오네, 그냥 괜찮아, 그냥 집에 있어. 아유 뭐 영상으로 드리지 뭐, 요즘 다 온라인 예배인데 뭐.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재앙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누구는 예배를 멸시하고 누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삶의 곳곳에서 죄가 폭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늦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삶에 긴장감 없습니다. 예배 긴장하세요. 예배 멸시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모든 죄악은 예배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봇을 입은 사무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그 에봇을 입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김에 집중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복장 한번 보세요. 편하게 그러진 않겠죠?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세종학교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환자로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뭐 환자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복 입었으니까 그대로 예배 드려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장이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에봇을 입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고 언약궤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은 에봇을 입었어요. 바로 에봇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에봇을 입히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거룩한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을 비롯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우리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우리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내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안겨주세요. 하나님의 내일을 그에게 맡기세요.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준 것은 살아나더라. 내 이름이 사무엘이야.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지.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뜻인 것도 알지. 너는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할 거야. 살아나더라. 내가 아빠와 엄마를 존중한다면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아들이 되어라. 이것이 세마포 에봇을 입히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툭하면 교회를 비난하고 툭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툭하면 교회가 적폐인 것처럼 외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침묵하셨나요? 아니면 덩달아서 비판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 소위 문바들은 기를 쓰고 달아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교회와 함께 생사와 고락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교회 되는 걸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꿈 꿔본 적 없습니다. 저들은 너무 꿈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로 11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다윗 왕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말은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뒤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에봇이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에봇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 믿음의 행실,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19장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냐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마포 신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핏뿌림을 입은 그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 옷, 이 옷을 입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에봇을 입은 이 시대에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비전에 에봇을 입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언자의 영적 영향력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것보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내가 만난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어린 사무엘처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종왕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정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